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이 부전교회라는 교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전교회 하면은 모두들 한병기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그는 부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그리고 원로 목사까지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삼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시성을 가진 세 분 목사님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삼일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던 한상덕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옥중 성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동생 한명동 목사님이 남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병기 목사님이 부전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가끔씩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체프를 인도하시러 오시곤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오신다 하면은 그때부터 강당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능한 제일 앞좌석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내 머리 위에 성수처럼 이렇게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병기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38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에 강원도 북쪽에 있는 회양군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교편 생활을 쭉 하다가 6.25가 터지자 잠깐 몸을 피한다라는 것이 가족들과 영영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부인이신 이파님 씨와도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혈혈단신 남쪽으로 오게 되었고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평생을 부전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신 것입니다. 이분이 언제 은퇴를 했느냐 하면은 1983년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1983년은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던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는 추대식에 제가 참석을 했죠.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무려 26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에 맞지 않을 그런 귀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평생 혼자서 홀몸으로 그 부전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홀로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빨래라든지 식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잠자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 때문이었습니다. 더 좁게 말씀드리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내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야당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밑바닥에 있는 분위기, 성도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의 아내는
설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남편인 목사의 설교가 과연 어떠한지 냉정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내는 설교 시간에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내는 설교 시간에 목사보다 사실 더 긴장을 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일부러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 이유가 일부에서 설교를 듣고 고쳐야 될 부분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카톡으로 설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저한테 보냅니다. 어떨 때는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부나 3부 때에 원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거창한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담론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혈류증 여인,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들을 때는 혈루증이라고 하지 않고 혈우증이라고 제가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혈우증과 혈루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혈루증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인데 혈소판 수치가 아주 적을 때에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혈우증은 남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인데 반대로 혈소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혈우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설교 중간중간 혈루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혈우증이라고 그렇게 제가 발음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게 충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당신은 설교 시간에 왜 개인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해요?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장한 적도 있고 또 제 조카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 들어서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귀에 좀 거슬렸나 봅니다. 가능한 대로 개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고를 제가 해왔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설교가 너무 길지 않느냐? 조금 더 짧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저에게 해왔습니다. 대충 이런 제안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설교를 마치고 올라와가지고 속이 상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일날 새벽에 5시경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수정도 하고 정리도 하고 보완도 하며 강대상에 섰는데 아니 이러쿵저러쿵 하니 기분이 별로입니다. 맥이 탁 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침을 한번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구나.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구나.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의 얘기를 무게 있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병기 목사님은 평생 이런 충고를 해줄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외에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목사님은 오로지 홀로 짐을 져 왔습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인지 그분은 말이에요. 설교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다. 강론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강론의 차이점은 뭡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분의 그 주보를, 당시 부전교회 주보를 보면은 강론 한병기 목사, 항상 그렇게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강론과 설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런 뜻이 강하게 이 강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또 자주 충고하는 충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이죠, 설교 시간에 죽음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내리 속에는 죽음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들이 힘을 얻어서 활기 있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아니, 뭐 자꾸 죽음 얘기를 하느냐고. 죽음 얘기가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죽음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지나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 보통 본문이 아니야.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같은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평소에 짧게 간략하게 쓰기로 유명한 이 마가가 상당히 길게, 마태복음보다 길게, 누가복음보다 길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참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아마 지팡이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매우 도전적인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완료형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사자후를 토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앞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반응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수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아주 앙심을 품는달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이 헤로디아가 이 말을 던지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대체 헤로디아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남편 헤롯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강제로 이 헤롯이 자기의 제수, 동생의 아내, 그 제수를 빼앗았는지 여자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장가를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가를 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여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했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헤로디아가 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문란했던지 헤로디아가 남편하고 다시 결혼을 하니까 헤롯과 결혼을 하니까 자기 어머니의 동서가 됩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어머니의 동서가 됩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아주머니가 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과는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는 이런 근친상간의 죄악의 모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옳지 않다 18절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왕은 이 세례요한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6장 20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낸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깁니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헤롯 안디바스를 지속적으로 바가지를 꺾습니다.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놓고 앙탈을 부립니다. 이런 집요함에 넘어가지 아니할 남자가 있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들릴라가 강교한 음성으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알려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 결국은 삼손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수그러질 줄 모르는 장혹한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는 여인 헤로디아의 성화 앞에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을 했다. 즉 세례 요한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한 후 마케루스에 있는 무시무시하고 깊고 뜨거운 지하 감옥에 감금하는 것으로 말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복수심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때가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 만조백관들을 연회장에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입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헤로디아가 자기의 앳된 딸을 애교스럽게 치장을 시킨 후에 연회장에 밀어넣습니다. 이 딸은 교태를 부리며 간드러진 춤을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두가 다 탄성을 연발합니다. 분위기에 한껏 고무된 헤롯이 딸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6장 22절을 주목하십시오. 야, 얘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시면 맹세하기를, 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이 딸이 자기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헤로디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어떤 귀띔을 합니까? 너 가서 왕에게 이것을 요구해라. 무엇을 요구하라고 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사건 빼고는 이 사건만큼 리얼하고 끔찍하기 그지없는 여러분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린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진 목이 얹혀진 이 쟁반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은 아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조백관들 앞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려졌고 소반 위에 얹혀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던 헤롯과 헤로디아, 이들의 남은 여생이 과연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려앉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6장 1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아니야. 6장 16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들리기만 하면, 어떤 사건을 보기만 하면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연회장을 흥건히 적셨던 피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이 저지른 그때 그 일이, 그 잘못이 마치 어젠 일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한 번 저질렀던 그때 그 일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어? 술김에, 흥 때문에, 분위기에 함몰되어서,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죄책감에 헤롯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어떻게 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 들판에 많은 벌레들 그 속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세례 요한이 없습니까? 그때 내가 저지른 일들 말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내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을 짓밟거나 처단해 버린 적은 없는지요?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일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 사건이 잠자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에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두리번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발각됩니다. 출애굽기서 2장 14절에 보시면 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라.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애굽 사람 죽였잖아 어제. 그렇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살인자야? 그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일이 다 탈로 되었구나 하면서 도망을 친 것이 저 호렙산이었고 무려 40년 동안 사람을 피해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때 분명 좌우를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에 이미 다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소리를 지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 죄를 지은 죄성의 소리가 지금 땅에서 호소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헤롯은 자신이 저지른
이 일이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내리에서 희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일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집안에,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내가 저질렀던 그 일이 생생하게 내 뇌를 가득 채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를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씻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숨고 또 숨기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절대 희미해지지를 않습니다. 더 또렷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죄의 흔적을 지우는 기술입니다. 양잿물로도 안 됩니다. 많은 비누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사람도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습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AI 기술이 세계를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기술만은 결코 인간이 고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술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피를 믿으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나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남극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글들이 작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악인 김영미 대장 얘기입니다. 이 45살 되는 이 여성이 혼자서 남극을 횡단한 것입니다. 그는 100km가 넘는 썰매를 혼자서 끌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을 헤치며 영하 30도 내지 40도가 되는 그곳에서 홀로 무려 69일에 걸쳐서 1786km나 되는 그 먼 길을 그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그가 남긴 글귀입니다. 남극점 고도가 2840m라 점점 높아져 갑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곳입니다. 험난한 길을 잘 견디고 한 발 한 발 헤쳐나가야 하는 상태에 있어요.
오늘 제 일기장에 적힌 생텍쥐베리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나를 살린 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어. 다시 한 걸음을, 항상 그 똑같은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 말이야. 내일도 똑같은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3일. 그녀가 쓴 글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최선의 루트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등반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완성이 됩니다. 등반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사히 집으로입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곳이 어디입니까? 밤모습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저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 그 집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새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